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를 사용하소서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루하루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교회로 여기시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며 예수를 머리 삼으셔서 든든히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교회이기를 바라며 또한 나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헤아리시며 그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근심도 많고 또 지혜가 부족하여서 고민하며 주님께 묻고 여쭈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 여쭐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분별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강함과 또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분별하며 또 섬길 때에 부족한 것이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대하며
우리 이웃들을 대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에 담대함과 영력과 체력을 주셔서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건강으로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가 필요하고 또 수술대에 오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건강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집도하신 서예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그 팔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암이 낫기를 원하며 여러 질병들이 낫기를 원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환들아, 암들아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항암제가 잘 들어맞으며 항암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료하시며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불안한 모든 염려의 마음들아 떠나갈지어다. 확신 없는 생각들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능하시자 말하셨사오니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낫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온전히 그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의 건축의 상황들, 또 돈을 대출하는 그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저녁엔 그린 월십으로 모입니다. 또 주일 예배로도 모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로 모입니다. 그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며 또 임재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혜와 은혜의 것들로 채우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교회는 강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서의 마지막 환상에 해당돼요. 물론 이제 절반쯤 달려왔으나 환상으로서는 마지막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까지 왔구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참 깊고 감사한데, 오늘은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환상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 환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가 기억이 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1장에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 있었어요. 또 네 말이 등장했었고 네 기수 환상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후에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이 있었어요. 그 강대국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4개의 뿔을 그렇게 또 망치로 정으로 다스리는 대장장이들이 등장하죠. 측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이 또 스가랴서 2장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의 무죄 판결과 임명 환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죠.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을 또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금 등대의 기름이 결국은 감람나무 2가지에서 흘러나오는데 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대표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그런 예표하는 환상을 보았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바 속의 여인, 악을 상징하는 에바 속의 여인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기면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죠. 이제 오늘 내병거 환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1, 2, 3, 4, 5, 6, 7, 8번의 이 환상이 얼마나 신대원 시험에 자주 등장했는지요. 순서대로 골라라 이런 거. 정말 그냥 확 그냥 주님 믿음만이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내병거 환상을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옛날 개역 한글 버전의 성경으로는 놋산이더라 그러셨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환상인데 이 환상에는 가다, 오다 이런 어떤 동사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고 주권적인 역사를 잘 보여주시는 그런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환상이죠. 두 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두 산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네 병거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산이 구리로 놋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두 산이에요. 그러니 일반적인 산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 안에서의 하나님 역사를 상징하는 두 산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성경학자는 참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이 성경 해석도 참 의미가 있다 해서 제가 한번 적어 봤어요. 1장에 등장하는 또 그 네 말 환상에서는 어두운 계곡 그늘 속에 화석류 나무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좀 어두운 밤 그리고 또 여러 강대국들이 여전히 건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찌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 밤인 것을 표현하는 반면에 어떤 이제 학자는 이것이 구리산이 아니라 태양빛이 비쳐서 산이 이렇게 구릿빛처럼 물든 표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도 바로 이제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어찌 보면 시대적으로 본다면 아침에 해당하는 것처럼 희망의 시대, 새 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나 조금 지나친 해석 같기는 한데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그 정황인 것은 맞습니다. 네 병거가 각기 다른 말들을 끌고 있어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 그리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원문에는 다소 아쉬운 그런 한글 해석이 좀 아쉬워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말들은 막 아픈가? 그건 아니거든요.
막 붉은 말은 막 기침하고 있고 막 검은 말은 피부병 와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해석을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 해석을 조금 연약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놀랍게도 표준 세번역 한글 성경을 보면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이것을 복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말들이 건장한데 칼라만 이렇게 달랐다라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병거가 그런데 추가됐죠. 1장에서 봤던 네 기수 환상에서는 병거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병거가 추가됩니다. 병거라고 한다면 전쟁 중에 사용되는 무기죠. 그 말들을 이제 묶어놓고 그 말들이 병거를 끌며 그 위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전사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있겠죠. 이 병거들은 하나님의 열방 심판의 도구이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어떤 역사, 거룩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밤과 새벽녘을 비교하는 것처럼 첫 번째 환상에서는 온 세상의 평강에 지켜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천사가 침통해 하였다면, 이제는 구원의 때 하나님의 어떤 영적 전쟁의 시간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바람, 그 성령을 표현하는 루하흐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놓으시기도 했고, 또 특별히 네 방면으로 보내는 병거와 말들이 있었는데 또한 네 바람이라고 동등한 표현을 하시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서 1장 20절에 등장하는 4명의 대장장이와도 참 대등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강들을 상징했던 4뿔이 있었다면, 그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손으로서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했었는데, 동일하게 4병거 혹은 4바람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악을 뿌리 뽑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적인 권세,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죠. 그 동일한 표현들이 이제 시편 104편에도 보면 4절에 그 바람이 등장합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6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역시나 흰 말도 북쪽으로 나아간 것이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사실 7절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이렇게 표현되었어야 맞겠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사방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이 남쪽이고 바벨론 제국이 북쪽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중해와 아라비아가 동쪽과 서쪽으로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으로 향했어요.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갔고 또 거주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거기에 온갖 하나님의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실 겁니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여러 그런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지금 그들을 향한 심판과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니까. 또한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향했다 그렇습니다. 애굽이 있는 방향이에요. 거기도 또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광야인 아라비아 쪽과 그리고 지중해 쪽에는 이제 말들이 막 다녔다라는 그런 강조는 되어 있지 않죠. 거기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으니까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다시금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원문은 물론 쉬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의역하면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런 상황 중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악은 척결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멈추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래 제가 적어놨죠. 바벨론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본향으로 귀향시키셨으며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께서 사탄의 나라와 세상 권세를 파괴하실 것,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제도 보면 그 바벨론 땅으로 여인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가두어 두었다가 심판하시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죠. 악을 온전하게 완전히 척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실 내일 본문에 이 말씀을 또 해석해요. 그게 참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다 해석을 해버리면 내일 본문은 제가 할 게 없어. 큐티를 짜실 때 그걸 한 번에 넣으셔야지 그걸 또 나눠 놓으셔가지고 사실은 내일 말씀은 또 깊이 있게 사실은 내일 또 예수님을 향한 예언들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내일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합시다. 통치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확고하셔서 모든 삶 중에 불안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세상의 여러 정보보다 우선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머리로 인정하십시다.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정치인들이 확 무너뜨리려 무너뜨릴 수도 없는 나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거로 하나님의 교회는 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강대국도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권세도 보통은 아닙니다. 민청기 집사님 권세가 보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성기 집사님 지나가시는 길에 그분과 만나는 분들은 그분 때문에 복을 받은 줄 아시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귀한 사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승리의 길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족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어그러질래야 이미 늦었소. 그런 말을 제가 종종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믿는다면 지옥 갈래야 이미 늦었어. 이미 잘못될래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게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인지를 믿고 축복하시며 또 담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보호를 받을 자인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 말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할례를 행하셔서 그분의 보혈 의지하여 영접한 자가 되게 하셨죠. 주님의 보호와 승리를 보장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눈을 뜨는 자가 되십시오. 육의 승리가 승리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승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봤던 그 골로새서를 이어보신다면 예수의 그 승리자의 권세, 통치자의 권세를 선포하신 뒤에 이제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구원 얻은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1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의 세계에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교회 잘 되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님 진짜 잘 믿으면 돼요. 그것만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 복잡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수정씨, 영호씨, 수진씨가 하람이와 예람이와 우리 동혁이와 동현이가 정말 범식씨와 형식씨가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있는 예수님 잘 믿는 형제 자매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승리하고도 남습니다. 지혜와 권세를 얻고도 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프린스 동산교회 모든 자녀들이, 청년들이 그러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회의 권속들의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강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던 설교자가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셨는데 참 그분의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개척을 많이 꿈꿨거든요. 쩌렁쩌렁 외치던 그 말씀이 기억나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강합니다. 막 외치셨던 그 목소리가 기억나는데 째째하게 좀 목회하지 말라고 교육자들을 호떡치시면서 막 움츠린 경영하지 마시라고, 성도들에게도 교회를 비판하지 마시라고, 교회가 승리하지 대기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습관으로 교회를 막 비판하고 그러시느냐고. 물론 우리가 교회에 연약한 것은 척결해야 되는 줄로 알지만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욕할 것은 아니다. 승리할 교회로 우리가 담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찬송의 대상이 되게 하자라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셔요. 하다가 우리가 세운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명을 받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담대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충만해야 세상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러니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머리로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권세가 실로 대단한 것이에요. 교회가 저기 앞에 있는 삼성 공장 위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덕을 삼성이 살리는 게 아니라 푸성이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염려하는 것과 교회의 미래를
비관하는 것은 철저히 다른 것이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균형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비관하고 교회의 미래를 어렵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면서 움츠러드는 것은 굉장한 연약한 신앙의 패배의식이에요. 그런 것은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진실로 강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상에 흠없는 교회는 없죠. 일단은 푸른수동산 교회도 이요한이가 명을 받고 개척을 한 거로 흠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한 패배할 교회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 머리를 대체하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한 패배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거룩한 성도들로 모으시고 견고한 성도들로 일으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들이 작은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 가정이 강해집니다. 교회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도 주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신앙이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붙들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담대하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며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에 동참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어떤 지혜와 전략으로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원이 하나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섬기는 몸된 주님의 교회이기를 원합니다.